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준비하고 싶으셨어요. 첫째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준비한 이유는 앞으로 2000년 후에 그의 아들을 그 땅에 보내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제사, 번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그에게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2000년 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갈보리산 번제를 실행하실 계획을 길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이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곳 가나안에 도착함으로 일단 아브라함을 통한 땅 준비는 실행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가운데 드디어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너무나 소중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남들을 보면 꽤 쉽게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넷 등등 많은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데 자신은 아들을 선물로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고 난 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8일째 되던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케 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청소년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예고하시지 않은 바를 진지하게 꺼내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서 이제 그곳에 번제를 바치라는 거죠. 이후에 나온 제사법입니다만은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소제를 바치라 그러면 할만하지요.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모든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제사이니 그건 아들하고 가서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혹 너희 집에 잘 자라고 있는 아주 귀한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번제를 바치라? 그렇다면 3일길 좀 멀긴 해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예스할 수 있죠. 문제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이 요구가 100세 넘어서 110서너 다섯 이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긋이 충분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신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깊은 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총명해진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 여호수아, 그 다음 다니엘,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 5명의 일생 가운데 진실로 나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생애 나이가 깊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꿈을 꾸는 시간을 소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그 요구를 듣고 그 아들하고 이제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어느 만큼 갔을 때 이제 어린 아들이죠. 사실은 이제 110서너 살의 청소년 아들이란 얘기는 거의 증손자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해요. 아빠, 준비 다 됐잖아요.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의 질문은 본인이 충분히 아들에게 지금까지 번제가 뭔지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기에 그 아들 입에서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이제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침묵으로 일관하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적합한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이후에 곧 이제 3일이 다다랐을 때 모리아산에서 아들이 이 가는 길의 진정한 목적, 그의 생의 끝이기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그 아들을 너무 당황스럽게 하면서 순간적인 어떤 상황의 매듭으로 가느냐, 이제 이 선택의 여부가 달린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래.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바로 이삭은 아버지의 그 대답을 듣고 아하, 지금 이번에 번제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거구나 라고 바로 아버지의 답을 통해서 자기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이제 어느 만큼 다다랐을 때 같이 온 그 협력자 종도를 이제 산에 머물게 하고 둘이 올라가는, 아들과 협력해서 나무를 쌓아요. 왜냐하면 이제 번제라는 건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 일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던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삭이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어디 있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묻는가? 3살 아이라면 안고 찌르면 돼요. 그런데 묵는다는 얘기는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이까지 기다리신 거죠.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할례하고 번제를 바치라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들 이삭도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은 시점에 이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점을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묶습니다. 묶는 순간 아들이 아하, 아버지의 그 대답,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나였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이제 어리지만 어리지 않은 이삭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항할 것인가?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해보시죠? 라고 아버지의 그 판단에 대해서 뭔가 재고를 요청할 제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받고 얼마나 사실은 많은 고민 끝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리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지그시 눈을 감아 순종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 순종해 줍니다. 이야,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좋았을까? 물론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은 하늘에 닿죠.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아들의 순종의 선택, 결국 아버지는 묶었고 날카롭게 갈고 갈았던 칼을 아들의 심장에 정조준합니다. 왜요? 왜 날카롭게 더 칼을 갈았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요, 아브라함은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선수입니다. 번제는 집에서 어린 양을 잘 키워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그 양을, 산 양을 가지고 죽여서 피를 받고 그 몸을 각을 떠서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지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이번에는 정말 솜씨발이를 잘해야 돼요. 뭐냐면 심장을 비껴서 엉뚱한 데 찌르면 2번 찔러야 돼요. 결코 사랑하는 아들을 2번 찔러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칼을 들고 심장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땀이 났고 이삭에게도 사실은 정말 땀이 나는 그 순간이죠. 그런데 실제 그 두 사람보다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더 땀나고 긴장해서 지켜보시는 순간이죠. 손에 든 칼이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시작. 아자까지 붙이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시작. 그 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폭발하는 음성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피조물인 인간 둘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산 정상에서 두 사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장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급하게 2번 부르시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서둘러 부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그러면 한 5cm, 9cm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셨는지. 됐어, 너희들은 거기까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들은 거기까지. 너희들은 거기까지. 이제 2000년 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올릴 때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을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죄는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어놓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지를, 그 밑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포괄적으로 보면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 이제 내어주는 흉내로 퍼포먼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손에 못을 박아서 심장에 못 박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아프게 해서, 사실은 심장에 한번 딱 못을 박아서 한 번에 끝내겠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픔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 뭐 이를테면 10초면 10초, 20초면 20초에 아픔이 절명해 버리니까. 문제는
심장과 거리가 먼 양 손끝과 발끝에 못을 박아서 심장의 고통을 조여서 아예 그냥 6시간 만에 그 고통의 그냥 끝을 봐버리게 하는, 바로 이런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한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이제 실행하실 터인데, 이것을 인간들, 특히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멋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자가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동참자로서의 인생을 산다, 얼마나 결국은 꿈 같은 인생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을 100세 넘어서 감당했고, 결국은 그 아들, 젊은 아들이죠, 이제 청소년인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갔던 그 놀라운 모리아산에 그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사항에 순종함으로 청소년 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 이삭 입장에서는 청소년 때부터 그의 인생의 연륜이 끝날 때까지 그 긴 믿음으로 가는 이런 멋진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총명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바로 그 같은 우리를 보고 어려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놀라운 꿈과 소망으로 인생의 방향을 살펴가는, 그렇게 꿈꾸는 그런 놀라운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이 들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정말 뚜렷하게 또렷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이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지. 이런 꿈들을 꾸십시다. 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500년 후에 이제 애굽에 노예하는 자들로 겉모습이 참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모세고, 그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나 하시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내는 일,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게 하시는 일, 이런 모든 일은 다 기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많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모세를 세워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법, 인간들에게 제사장 나라 법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시키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따라서 이제 오히려 반대적으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와, 나라법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를 오히려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실제 이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결국 모세 이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된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법을 주시는, 자, 이 법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가나안에 가서 한 몇십 년,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당시 조금 더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몇십 년
이 법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즉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가서 이제 5가지 제사법으로, 즉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민족 간의 평화를 꿈꾸는 그런 놀라운 실천적 삶을 모세가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결국 자기와 함께 그 제사장 나라 법을 받았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탐하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수납해 주어서 12명을 정탐을 보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오히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온 백성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건 아니지, 너희들 40년 정도 더 교육이 필요해 해서 결국은 광야 생활을 40년 더 하게 된 거예요. 그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열심히, 사실은 이제 20세 미만이었던 바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40여 년이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미뤘던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요구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다는 이유로 넌 가지마 이렇게 종료시키는, 헐 해주세요. 언뜻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엄중한 꼬투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이든 120세 된 모세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를 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십계명 받는 이야기, 지난 광야 40년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남기는 일을 그에게 맡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나이 120살에 5권의 책을 써요. 우리는 60만 넘어지면 책 읽기 곤란해, 눈이 어른거려, 침침해, 그런 말을 하는데 모세는 120세에 그 책 5권을 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쓴 사람도 있는데 읽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꼭 그런 생각하십시다. 모세는 이제 120세에 그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는 물론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 40년 동안 제사장 나라 법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인간과 세운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그 모든 이야기를 글자로 다 기록해야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따라서 모세는 나이 120살에 책 5권을 썼다라는 거. 너무나 정말 나이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누가 읽을 수 있도록 했느냐? 85세 된 여호수아, 그리고 각 2만 3천여 가정의 5살 아이들에게도 스토리북이 되게 하는, 이야기책이 되게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 책을 남겼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서 책을 쓴다. 이야, 그것도 죽기 직전에 책을 쓴다. 이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전 이제
김영규 목사님하고 조금 전에, 물론 오늘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 앞으로 5년 후에 정말 세계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와 관련된 정말 귀한 책을 꼭 한 권 저술을 하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저보다 더 잘 쓰실 것 같아서. 기도와 관련해서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부분을 가장 느낌이 살아있는 글로 읽을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좋은 책,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가장 월등하시지 않겠는가. 되게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얼굴 보면 서로 인사할 수 있는 목사들이 10,000명은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늘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생각해보고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에, 야 모세, 너가 적임자야. 너가 지금 가나안에 가서 제비 뽑아서 땅 분배하고, 그 다음 이를테면 48개 성읍을 세트를 하고, 그런 일도 다 소중해. 하지만 네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꼭 너만이 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책 5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20세에 책 5권을 글을 통해서 남기게 함으로 이제 모세 율법이라는 말이 남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또 저는 이 모세 오경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출, 레민, 신 읽고, 여호수아 읽어가면서 이제 구약의 말라기를 읽고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렇게 사복음서가 재밌어요. 사복음서가 너무 재밌는 이유는 구약 39권의 이야기가 사복음서 안에 다 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렇게 풍성하게 만든 그 책은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소중한 책을 쓰게 하셨고, 그 책이 기반이 되어서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덧보태서 39권이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 안에 쏙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5권의 책 쓰는 걸 모세의 나이 80에 혹은 100세에 맡기지 않고 120세 그의 숨거두기 직전에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기를 한 편 쓰더라도 나이 들수록 제대로 된 일기를 써야 되겠다. 기도문을 한 페이지 남기더라도 정말 나이 들수록 정말 좋은 글을 써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들을 가져주세요. 많이 읽고, 잘 안 보이면 돋보기를 2개, 3개를 겹쳐 쓰고서라도 읽고 또 읽고, 모세를 생각하시면서 죽기 직전에 책을 쓰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책 66권을 도대체 들춰보고 2페이지만 읽으면 졸립다? 그건 아니올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책을 읽으시다가 눈이 너무 피곤해서 아프어서 얼음찜질을 하니 있더라도 내가 눈 뜬 이유는 이 책을 읽기 위함이다. 그런 소망으로 연세가 드셔갈수록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도대체 60, 70이 넘어가면서 책이 한 구절도 안 들어온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미안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더 연세 드실수록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님 오시기 위하여 나이든 120세 된 모세를 통해서 책 5권을 남겼고,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늘 3년 동안 모세가 쓴 그 책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총명한 사람,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굉장히 팔굽혀펴기도 잘하고 농기구를 잘 다루는, 그는 한마디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보기에 노예로서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애굽이 그토록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굉장한 성과를 내는 노예들이 너무 좋고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는 태어나서 노예로 훈련되어져서 45 정도까지 애굽의 노예로서의 노동력을 보태서 애굽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의도적으로 결코 책을 손에 잡지 못하게 하고 농기구만 손에 잡게 하는, 사실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보면은 이제 바로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 농기구 대신 칼 잡았는데 솜씨가 괜찮아요.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만, 여호수아 입장에선 농기구만 들었던 그 손에 칼을 들었는데 상당히 싸움의 진척을 이루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런 그가 나이 45세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나라법 613가지를 체계적으로 늦깎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은 1년 만에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손을 놓아버리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45, 40 그쯤에 늦깎이 학생이 되었지만 20세 미만의 그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40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책을 준비하신 그 책의 제1독자로 누구를 지명하시는 거니?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와우 해주세요. 나이 85세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쓴 책을 가장 읽어서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그 책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1독자, 실천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날 공부할 기회가 적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특별히 더 잘 참고하셔서, 그래, 내가 45세 공부를 시작해도 몇십 년 후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꿈꾸는 인생을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85세에 그 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가급적이면 그 책을 읽되 낮에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주경 야독해라 뭐 그런 게 아니고 낮이든 밤이든 주야로 그 책을 읽으라고 부탁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손에 칼을 쥐고 있다는 얘기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긴급한 시간을 살면서도 그 5권의 책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아이들에게 손이 많이 가고, 정말 내가 하루라도 멈춰버리면 이 삶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헝클어질 것 같고, 그래서 눈 뜨고 있는 한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뭔가 열심히 손을 놀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건 그때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놓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꿈꾸는 인생을 사십시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5년을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고, 그리고 다 분배해서 제사장 나라가, 이제 모세 때는 제사장 나라가 사실은 책에 글로 있는 나라인데, 여호수아 때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온 땅으로 싹 자리를 잡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이제 110세가 되어가는,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니?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늙어서 100세가 넘어가지고.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와우 해주세요. 따라서 이제 이 책의 내용, 이게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내용인즉슨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실 나이 40 중반에 모세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한 인생인데 80여 년 만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년에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는 남들에게 떠받들어지는 왕 되는 게 코스잖아요. 근데 그걸 단연히 저항고 노하고 제사장 나라 법 이야기를 5권의 책을 통해서 워낙 잘 읽었기 때문에 그 책 내용을 실제 이를테면 도피성을 한 6개 만들고 6개 도피성을 필요한 한 48개의 제사장 나라의 관공서를 만들고 이런 어떤 제사장 나라를 실제 땅에서 실현되게 하는데 온통 힘을 다 쓰고 책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라는 그런 소망의 글을 담아서 죽기 전에 100세가 넘어서 쓴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수아는 100세 넘어서 칼든 손으로 펜으로 옮겨서 책도 썼는데 우리는 60도 안 되어서 그 책을 읽지도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사실은 이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들이 남긴 책. 자, 그 땅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보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대로 제사장 나라를 세트한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는 시점도 있었지만 그 제사장 나라를 법대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도 많았고, 결국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처벌케 함으로 처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교육받고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사실은 청소년기에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에 어떤 처벌받을 자로 청소년기에 1차적으로 선택되어지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월등한 청소년들을 몇 사람을 골랐는데 이제 거기에 뽑혔잖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교육과정이나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가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만한 그 자신이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골라가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청소년기에 70년 바벨론 포로의 첫 번째 포로자로 이제 그를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언뜻 보면 헐입니다. 왜? 그런데 이 청소년 다니엘은 청소년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해 짱나. 이런 나라가, 이런 조상의 나라, 이런 조상들의 나라 나 그냥 버릴래. 나 바벨론으로. 근데 이런 세계 흐름 속에서 이렇게 뭔가 신선한 어떤 세계 경영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 나 빨리 국적 갈아탈래. 그러기에 딱 좋은 나이거든요, 다니엘이.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년의 포로의 또 징계와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대상자라는 걸 청소년 나이에 기쁘게 받는. 와우 해주세요. 이야,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70년 시간을 보냅니다. 그 70년 동안 겉보기에는 바벨론 제국과 손잡아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물론 난관들은 있었죠.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등등 난관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가 승승장구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날 바벨론 제국에서 어떤 화려한 행사가 있었던 간에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 징계받는 우리들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짬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파티 끝나고 와서 또 예루살렘 성에서 향해 기도한다는 얘기는 지금 화려한 그들의 바벨론 제국의 삶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경영의 책임을 감당케 한 그들의 조상들이 또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은 뭐 잘못한 걸 많이 꼽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지 못해서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70년 동안 늘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와우 해주세요. 서산성결교회는 굉장하신 것 같아. 그래도 다른 데보다 와우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안 놀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안 놀라는 분들 때문에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안 놀랄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이 지독하게 그 겉모습의 화려한 그 삶의 모습과는 사실은 뭐 그거에 대해서 달콤하고 취해버릴 수 있잖아요. 괜히 그런 거에 취해서 폼 잡고 인생은 이런 거 아니야?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망한 게 나 인생에는 전화위복이야. 정말 인생은 대단한 거야. 정말 인생은 이렇게 화려한 거야. 그렇게 허품이나 잡고 시간 다 보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서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그 포로 기간을 주신 이유가 징계도 받되 교육받으라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수명이 다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는 사실은 다시 한번 출세할 수 있는, 제국을 번갈아 가면서 탑의 자리에 출세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다니엘이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일한 어떤 출세의 자리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탑 자리에 올랐다라는 걸 축하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자 이제 옷을 오히려 이제 그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가운데 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를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의 나이 85세가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거죠. 와우 해주세요. 이야,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정말 하나님이 많은 시간 동안 그를 은혜로 시간을 살려두었는데 결국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의 나이 이제 사실상 85세 이쯤 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배옷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70여 년이 끝났습니다.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깊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이지 이제 그 기회는 주어져. 그런데 네가 지금 원하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죠. 성전이 70년 만에 복원된다. 이건 놀라운 꿈이지만 이 꿈보다 더 놀라운 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의 아들의 성육신의 계획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어찌 보면 상당히 앞에 있는 미래를 꿈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꿇어앉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200년 만에 멸망할 것이며 그 제국이 멸망하면 이제 그 다음 제국의 이름은 모릅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그래서 300년 갈 것이며 그 제국이 소멸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제국이 등장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또 인도를 보내서 제국의 흔적도 사라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놀라운 미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심으로 그는 이제 85세가 넘어서 선지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할렐루야.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80 중반이 넘어서 평생 행정가로 살다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드러내는 선지자로서의 글을 써서 다니엘서를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은 정치인이라 치면 너무 차돌처럼 뺀들뺀들한 국회의원 5선, 6선, 7선, 8선 넘어가면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얼마나 그저 참기름처럼 반들반들. 정말 이 사람을 수작 불려서 가지고 놀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 말로 어떻게 해먹고 사는, 그래서 국가를 이를테면 도구로 삼아서 먹고 사는 일반 정치인들의 그 빤들거리는 행태예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도 아니고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경영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자로서 그런 삶을 70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나이 들어서, 정말 나이 들어서 그런 꿈들을 꾸십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멋지고 순수해지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깔끔해지는. 철 모를 때는 그렇다 칩시다. 어깨에 힘도 잡고 폼도 잡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뭔가 조직이든 뭐든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착각도 좀 해보고, 뭐 30대, 40대, 50대는 그렇게 철없는 생각으로 시간과 기회를 사용했다 칩시다. 그러나 60, 70 넘어지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땐 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노년의 여호수아처럼, 노년의 다니엘처럼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이제 결국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준비하고 그 다음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기를 통해서 깊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체험한 후에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보내시는 계획대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부하다가 만난 사람 4명인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어부로서 하루하루 재밌는 하루하루예요. 또 그 집이 꽤 재밌는 이유는 엄마가 극성 중에 극성입니다. 엄마가 아주 집안에 에너제틱한 분이에요. 이제 엄마, 아빠, 형과 자기 4명이 재밌게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사람 낚는 어부하게 따로. 그런데 두 형제가 따르는데 아니 이 엄마도 따르겠다고 하는 아빠는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셋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따르는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반장으로서 굉장히 톡톡 튀었는데 그 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속에 여러 차례 안기는 정말 귀여움 독차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30년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앞장섰습니다. 친구인 베드로와 경쟁도 한때는 철없을 때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는 누구보다도 협력하는 이제 그의 형 야고보는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순교하는 하지만 이제 자신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돌보면서 누구보다도 이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30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AD 64년에 로마 화재 사건을 기회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만 잡아서 방화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200명의 복음 1세대의 그 대단한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도 죽고 등등 바울도 죽고 기라성 같은 복음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주변을 다 둘러봤더니 복음 1세대의 자기 동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사명이 커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그렇게 앞장설 때 바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심부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디모데, 디도, 두기고 누가 그런 이들이요. 그 바울과 베드로 등등이 다 죽고 난 후 놀랍게도 이들이요. 이전에 바울 모습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이제 홀로 남아서 사도 요한이 지켜보면서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들을 더 감싸주고 싶었고 그렇게 30년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나이 90이 넘어버렸어요. 자, 90이 넘은 늙은이를 좀 편히 살게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그런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채석장이라 하면 이제 돌 깎는 일을 하는 곳에 거기에 유배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90세가 넘은 그런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왜 찾아오셨느냐? 곧 만날 터인데 오기 전에 꼭 하나 하고 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90 넘어가지고 책 쓰라는 겁니다. 헐내주세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잘 안겼지만 예수님 품에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한 이 사도 바울이라는 동시대 자기 또래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쓰는, 이를테면 바울이 편지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많은 편지들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친구인 베드로까지 같이 어부인데 그가 30년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자기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오, 놀라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나이 90이 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야, 곧 우리 제대로 만나자. 그런데 그 전에 너 이 땅에서 하고 올 일이 있어. 뭔데요? 내가 보여줄게. 그런 이야기 써. 해서 이제 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는, 나이 들어서 와우 해주세요. 이야, 정말 놀라운. 이 사도 요한이 젊은 날은 사실은 이제 금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붓을 들고 읽는 자가 복이 되고 듣는 자가 복이 되는 그 책의 기록을 남기는 90세가 넘어서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론 스테반처럼 일찍 데려간다, no problem.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70대를 살게 한다, 80대를 살게 한다, 혹은 90대를 살게 한다. 그럴 때, 그렇게 긴 인생을 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저 젊은 날은 싱싱했는데 노인이 되어서 꼰대 흉내나 내고 동양적 어른 노릇이나 하고 그러라고 우리 인생을 7, 80대, 90대를 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해가 들어갈수록 10년이 지날수록 20년이 지나고 60에서 70으로 넘어갈수록 70에서 80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기본적으로 100세가 넘어 90세 가까이 돼야 책 쓰게 하는, 그것도 자기 자랑하고 젊은 아이들이 읽어서 재미없는 꼰대의 책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이 읽어서 재밌는, 젊은이들이 읽어서 재밌는 그런 놀라운 책들을 쓰게 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 바로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 젊은 날에는 성경 좀 읽었는데 나이 드니까 눈이 침침하고 등등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책 쓴 사람들에 대한 예의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책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고 넓게 담아서 내려간 책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잘 읽어갈 수 있어요. 눈이 침침할수록, 허리가 굽을수록, 꼼짝 못할수록. 이제 저희 통도군에 같이 함께 사시는 90세 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고관절 수술로 지금 누워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듣고 하세요. 그분이 건강하셔가지고 뭔가 배추 농사 짓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홈이라도 이렇게 긁어서 거기에 씨앗 하나 숨어서 뭔가 배추 더 자라게 하는데 손을 돕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보다 90세에 성경을 그렇게 하루 종일 읽는 게 그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이유입니다. 정말 그분이 90세에 건강하셔서 뭔가 누구를 뭔가 돕고 설거지를 돕고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90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를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산책길에 그분이 누워 계시면 그분이 이제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 지나가서 꼭 이렇게, 저도 꼭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루라도 젊은 날에 더 성경을 1년에 10번씩 읽고 듣고 하는 일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좋은 책을 쓰실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을 10,000명 이상 만나 뵙고 저는 이제 미국 그리고 뭐 아프리카 또 동남아 이런 곳곳에도 제 목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이제 이를테면 이제 흑인, 백인들 목사 친구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 지금 한반도에 계신 이제 목사님들 10만여 명 가운데 10,000여 명을 제가 잘 알고 지내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김영배 목사님은 이제 저에게 한 3분 정도 형제 같은 목사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얘기. 정말 이제 길게 아주 오래전에 뵀거든요. 강원도에 계실 때. 이제 그때 뵙고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좋은 교류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은 정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농부들은 농부 심정을 아시잖아요. 어부들은 어부 심정을 잘 알고, 근데 목사들은 목사 심정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을 뵈면 우린 바로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목사끼리 서로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 같이 보내면서 참 용기 있는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오죽했으면 이제 제 입장에서 물론 저분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고신측 지금 총회장하고 계시는 분인데 진짜 제가 사랑해요. 이야,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다 싶어요. 저 창원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또 정말 좋은 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결교회 우리 김영배 목사 이렇게. 물론 뭐 순서로 따지면 100명, 1000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 목사님보다 더 노숙희 사모님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께 노숙희 사모님이 우리 김 목사님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예의상 조병호 목사 저런 얘기 하나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진담입니다. 우리 이제 노 사모님이 월등하세요. 사모님들 사이에서 정말 월등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들하고 오늘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성경을 스토리텔링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사모님들 모여서 함께 같이 공부하는데 그 많은 사모님들 사이에서 노숙희 사모님이 반장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런 면에서 그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큰 꿈, 하나님께서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성경 노래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20마당으로 딱 한 권으로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성경 줄기는 또 그걸 조금 더 스토리를 세분화해서 한 권으로 또 정리한 거고, 이걸 스토리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국의 약 한 6만여 교회에서 가장 정면으로 응시해서 돌파하려고 꿈을 꾸고 계시는 그런 위대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미국에도 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 한 7만 명 이상, 인도네시아에 7만 명 이상, 그 다음에 인도에 7만 명 이상, 그런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친구들이 많거든요. 미국에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저하고 친구가 된 이유는 바로 통독성경, 통성경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런 내용들을 다 영어로 정리해서 이제 그분들에게도 다 소개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오 좋다,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해서 이제 그분들도 이걸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 제가 세계에도
친구가 많습니다. 아주 세계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이제 꽤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를 올렸잖아요, 이렇게. 시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올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양복 입었는데요. 제가 좀 편하게 청바지에 머리 올리고 이 모습으로 제가 한국 분이든 동남아 분이든 미국 분들이든 어느 누구든 제가 만나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스토리를 가지고 외칩니다. 서산 성결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그런 면에서 가장 월등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귀히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연세가 드실수록 정말 더 깊어지는, 굳어버리지 않는, 성경을 공부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정말입니다. 요절 외워서는 안 됩니다.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스토리를 다 알아가는 그런 꿈들을 꼭 꾸셔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야, 서산 성결교회는 된대, 이런 어떤 소문이 나는, 그리고 세계교회에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놀라운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